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귀한 생활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8번입니다. 어버이 주일 첫 번째. 교동문 98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새 찬송가 579장인가요? 네. 네. 새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는 304장입니다. 네, 새 찬송가 579장. 제가 어제 잘못 알려드려갖고 주보에는 304장으로 나가 있죠. 네, 새 찬송가 579장. 여기 통일 찬송가 쓰시는 분 안 계시죠? 예전 찬송가. 그쵸? 다 바꿨죠. 네. 네. 579장. 어머니의 놀른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네.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일원금 저와 이은희 전도 성창희 집사님, 추명수 권사님, 홍순희 집사님, 홍희경 집사님, 권상현 집사님, 배현경 집사님, 박덕화 집사님, 11조 홍창희 집사님, 추명수 권사님. 네. 감사원금 홍 집사님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합니다. 추명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0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정도.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앞쪽 숨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노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밝은 말씀, 빛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였을 때 드러난 부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말씀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뼈다귀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말씀. 그래서 에스겔이 25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4,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소망과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의 환경이 뭐 좋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편하기도 하고 뭐 그쵸?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사람은 환경이 좋고 편하고 기쁘기만 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뭐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은 기도해 달라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 기뻐서 기도해 달라. 너무 우리 애가 너무 잘 됐어요 지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네. 그걸 듣는 우리의 마음은 매기는 건가? 네, 그런 마음이 들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우면은 그렇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뭔가 아쉬움이 있고, 그렇죠. 결핍이 있고, 또 환경도 뭔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빠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른 뼈, 골짜기에 데려가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에스겔이 봤을 때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뼈다귀밖에 없으니까. 뼈다귀. 뼈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뼈가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힘줄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뼈의 상태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은 약하다. 바루드에게 졌다. 우리가 졌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약한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경도 좋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막 이게 복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런 상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뼈들을 일으키셨어요. 에스겔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다시 지금은 포로지만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이 재건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 희망,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절망의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네, 물어보지 않기로 했는데. 혼돈스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됐죠? 질서, 그렇죠? 체계가 잡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질서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는 막 사는 거죠, 그렇죠? 막 살아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막 삽니다. 네, 자기를 믿고 살아요. 자기의 돈을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막 이런 걸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딱 이제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왜? 나를 믿었는데. 내가 내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댈 구석도 없고, 막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라는 그 결론을 딱 우리는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그런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계가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볼 때
근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살지 않았다, 질서 있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말씀이 없었다면 그것보다 더 질서 없는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질서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표현 가끔 쓰잖아요. 뭐 이렇게 막 기업을 세운 그런 경영인들이나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보면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은 거죠. 뭔가 요만큼은 있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린 것이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잡한 인간의 이 신체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에스겔에게 희망과 소망이, 비전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그런 비전과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새로운 말씀 아니죠? 한 주 지났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욥기 말씀. 자, 욥하면 뭐가 떠오르죠? 고난. 네, 고난. 근데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좀 지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딱 처음 갔을 때, 99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학부 안에 이렇게 아래 그 전공들이 있잖아요. 저는 신학 전공이었고, 뭐 선교 전공, 기독교 철학, 뭐 기독교 복지,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많아요. 실용음악, 기독교 실용음악도 있고. 근데 보면은 애들 이름이 다 막 사무엘이요 넘쳐났습니다. 네, 사무엘이 넘쳐나. 모세도 있고, 또 노아, 요한, 여기 적었었는데, 나단도 있었어요. 심지어 나단 한 명 있더라고요. 나단. 네, 조나단은 아니고 무슨 나단이었지? 하여튼 나단. 네. 바울도 있고. 근데 여자들은 그 이름이 그냥 한나. 한나는 많이 있었어요. 과별로 이렇게 한 명 이상씩 한나가 있고. 그래서 와, 정말 넘쳐난다. 제가 이제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기독교 이런 데가 아니니까 없어요. 그때 뭐 모세 막 이런 애들 없습니다. 근데 딱 대학교를 갔더니 그런 애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요한이는 진짜 넘쳐납니다. 요한이. 근데 제 친구 이제 요한이는 술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술을 좋아하는 요한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래서 이게 아빠가 분명히, 아빠 목사님들이나 이제 그 신앙 있는 뭐 장로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지어준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름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욥이라는 이름은 아직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라는 이름 못 보셨죠?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욥이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네, 욥으로 지으면 얘가 고난을 받다가 끝나지 않을까. 욥은 없습니다. 제가 아직 만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욥이라는 이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짓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자녀들도 성경 인물로도 짓지만 줄임말로, 그렇죠? 하은이, 예은이도, 그렇죠? 예, 맞아, 예은이도 넘쳐납니다. 신학교, 예수님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이렇게 짓더라고요. 성경 인물보다는. 근데 저는 근데 이름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름으로 놀림받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때 제가 어렸는데 내 자녀를 그렇게 짓지 않겠다. 그거는 생각 못했죠. 아직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의 이름을
그 부모들이 다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지을까? 근데 저는 성경으로 절대 짓지 않겠다. 성경 인물로 짓지 않겠다가 저의 어떤 철학이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독특하고 그게 그 아이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저 아이는 시온으로 졌는데 어떻게 저 아이만 성경적인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시온은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성경을 잘 이제 안 읽으니까 시온 이러면 뭐 그냥 성경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나는 짓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으로 졌는데 요한처럼 살지 못하고 하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예, 주변에도 요한이니까 요한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꿀이랑 메뚜기만 먹어야 되는 뭐 어떤 걸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독특하니까 그걸로 또 괜히 놀림 받고 이럴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의미 부여를 성경 인물로 하지 않았지만 말도 안 되는 의미 부여를 이렇게 해서 뭐 시후 그죠? 시후도 이제 시는 우리가 다 베풀다는 뜻이에요. 베풀시. 후는 넉넉하게 하나님께 넉넉하게 베풀었다. 시엘은 하나님이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베풀었다. 뭐 시야는 뭐죠?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너무 많아서 뭐 시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뜻이고 어쨌든 이름을 지어줄 때는 어떤 이렇게 부모들이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 그런데 욥은 좀 고난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 우리가 욥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고난, 그렇죠? 고난이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자기 자녀를 절대로 욥으로 짓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신학교에 없으면 거의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는 이제 성경 인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욥을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욥으로 짓는 목사님들,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자기 자녀를 욥으로 짓는 경우는 없다. 고난이 이제 고난의 대명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인물 몇 명을 뽑을 수 있죠. 자, 첫 번째 욥이고 그 다음에 뭐 야곱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야곱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그렇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그리고 뭐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고난의 고난으로 이렇게 랭킹을 매기자면은 정말 욥이 1위가 아닐까. 그 정도로 욥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딱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기는 우리가 볼 때 물론 고난도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이 욥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뭐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막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거죠.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 이런 것들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반에 고난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임팩트가 강하죠. 어떤 고난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 센 고난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를 딱 생각할 때 고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한 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우리는 이 욥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장을 보면은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만났는데도 고난을 그렇게 겪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막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을 받고 욥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던 이 부분도 참 칭찬받을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랬다면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이것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에게 퍼주면 뭐합니까? 어린이날 때 다 뭐 주셨죠. 저희도 줬어요. 뭐 이것저것, 뭐 삼촌이 주고, 이모가 주고, 고모가 주고. 네. 저희는 이제 부모는 안 주죠. 네. 워낙 여기저기서 많이 주니까. 저희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주니까. 근데 그렇게 퍼주면 뭐합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모른다면 부모들이 해주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작은 것을 주더라도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할 때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 바람 인형, 그렇죠? 그 전기를 통해서 공기를 계속 주입시키지 않으면 바람 인형이 슉 수그러들죠. 근데 우리 인생은 그 바람 인형과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공기, 은혜라는 공기를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켜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이런 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욥이 누가 보기에도 순전했고 믿음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알고 이 부분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욥이 그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셨죠? 친구들, 그렇죠? 욥의 친구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어 관용구에도 영어의 어떤 그 속담이었나요? 제가 이제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영어의 속담이었나? 관용구였나?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 욥의 새 친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쓸데없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그 이제 영어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욥의 친구들은 이 욥기에서 욥에게 도움이 정말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만 와서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아니 그걸 뭐 솔직히 그렇다 쳐도 그러면 뭐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병문안 가서 아파도 이렇게 쓰러진 사람한테 가서 뭐 죄진 거 있어? 뭐 최근에 뭐 잘 생각해봐. 최근에 죄진 거 있어? 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병문안 안 가는 게 낫죠, 그렇죠? 안 가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욥에게 친구들이 와서 계속 그렇게 뭔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줬죠. 위로를 해줬는데 자꾸만 뭘 이제 긁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도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래 믿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다 보시면 오래 믿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이렇게 믿어왔는데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때때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 되면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그냥 내 본분을 다했다 생각하고 이게 5년, 10년, 20년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그냥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온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랑 비슷한 이 성경이 신약에도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깨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은혜. 율법과 은혜 하면 뭐 어떤 성경이 떠오르십니까? 네, 로마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왜 종교개혁도 로마서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 그렇죠?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믿음이 너에게 믿음이 생긴 것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욥기서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욥기서 주제와 좀 비슷한 맥락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욥의 어떤 그런 신실한 모습, 욥이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살고 있나 이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일단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 있었죠? 뭐 저는 비할 때가 못 되죠. 10명이나 있었습니다. 10명. 그런데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이제 되게 사이가 좋았어요. 뭐를 보면 아냐면 각각 생일이 되면은 각자 이제 아들들이 생일이 되면은 10명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네, 9명이죠. 자기 빼고 9명을 다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연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형제들과 여러분들도 뭐 살아오시면서 아시겠지만 매번 생일 때마다 각자 10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잔치 열고 이렇게 초대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애가 되게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참 어떤 그런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그런 역할들도 잘했고, 뭐 저는 4명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어려서 그렇겠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렸을 땐 다 그런 거죠. 네,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네, 1번, 2번은 이제 차이가 뭐 저희가 3년 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1, 2번은 당연한 거고 싸우는 게 1, 2번이 싸우고 1, 3번이 싸우고 그 다음에 2, 3번이 싸우고 유일하게 2, 4번이 또 싸워요. 2, 4번. 2번 누군지 아시죠? 예, 2번과 4번. 왜 싸우냐면 4번이 관심을 안 가져준다, 자기한테. 뭐 엄마는 안 해줬는데 엄마가 뽀뽀해줬는데 자기에게 안 해줬다 하고 가서 애를 막 이제 머리통을 때리죠. 막 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커가면서 이제 우애가 이렇게 좀 생기잖아요. 근데 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형제, 왜 우리가 저기 보면 알잖아요. 요셉. 그죠? 요셉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팔아넘겼습니까? 그쵸. 아빠 야곱이 요셉에게 뭐를 입혔습니까? 색동옷. 여러분, 색동옷은요, 그 당시에 정말 귀한 옷이에요. 귀한 옷. 색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색을 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옷을 입혔다는 것은 편애했다라는 거죠. 네, 편애하니까 이제 형들이 왜 아버지는 쟤만 이뻐할까? 근데 또 얘
이 요셉이 또 이제 나쁜 짓을 하죠. 얄미운 짓을 하죠. 막 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막 절을 했다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가뜩이나 막 이제 그랬는데 막 형들 마음속에 막 울분이 쌓이죠. 어쨌든 욥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욥이 그런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의 교육도 잘 신경 썼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믿음,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도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이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자녀들을 이제 다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왜 번제를 드리냐면 자녀들이 혹시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 봐, 어떤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다 이제 데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니까는 자녀들의 어떤 신앙의 그런 부분,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 또 재산도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서 재산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들이 보기에는 다 가진 사람, 그죠? 자녀들도 서로 우애가 좋고, 자녀들의 뭐 믿음도 좋고, 또 욥 자신도 믿음이 좋고, 또 어떤 부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니까 엄청 좋아 보였죠. 예. 자, 그런데 욥은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이게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의 어떤 표본이었다. 그죠? 이게 참 힘들잖아요.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녀들을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못 쓴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다 가진 거죠. 다 이제 성공도 했고, 사업적으로 성공도 했고, 자녀들도 다 잘 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정, 그렇게 이제 보이죠. 자, 그런데 욥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은 되게 이제 좋죠. 욥도 이제 행복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욥기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삶, 평안의 삶. 인생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기만 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참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 야곱, 그렇죠? 야곱, 뭐 엘리야, 또 누구누구 요셉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인생은 왜 이리 힘들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나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자매에게 연락이 왔는데 제 카카오톡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연락한 게 아니라 어떤 그 동네 어떤 그 조형물 있잖아요.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제가 그 조형물이 예뻐서 그걸 이렇게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밤에 이렇게 달 모양 그걸 이제 찍어서 올렸는데 그걸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디 사냐? 어디 사냐? 당신 어디 사냐? 여기 우리 동네인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여기 우리 동네인데, 당신 어디 사냐? 그래서, 나 어디 산다. 그러니까, 나 그 옆에 사는데? 예.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상하죠? 이 자매가, 제가 이제 모교에 제가, 그렇게 섬겼던, 신앙생활 처음 하고, 부모님 같이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모교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전도사가 되어서 그때 20대 한 뭐 초중반이죠. 그때 청소년부를 이제 이렇게 제가 맡은 건 아니고 이제 부목사님이 맡아서 할 때 같이 도와줬어요. 전도사니까. 그때 중학생이었던 그 자매였어요. 중학생.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중학생 자매가 이제 지금 15년이 지났죠. 15년이 지나서 그 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기도 아는 데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예, 뭐 당신 어디 사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목사님 혹시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 미사 공원 거긴데, 그러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저 그 앞에 살아요. 이러면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했죠. 저도 이제 15년이 지났고, 그때 중학생, 그 아주 어린 아이였고, 근데 제가 또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뭐 15년 전에 이야기도 나눴고 하면서 그 자매가, 자기가, 근데 이 자매가 되게 많이 성숙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때는 중학생이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얘가 어떤 성격적인 어떤 부분은 되게 온순하고 착한 애고, 예의가 바른 애였어요. 근데 뭐 신앙은 막 이렇게 그렇진 않았는데, 15년이 지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어요. 얘가 이제 만나자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게, 이렇게 목사님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게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15년 전에 이제 저는 기억 못 하는데, 제가 했던 설교, 저는 그때 설교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자기는 너무 15년 전에 설교를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설교했어. 그러니까, 네, 저에게 되게,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저는 기억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백 목사님에게 밥 한 끼 정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래서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내가 한 끼 대접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주변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모르겠다.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피자 뭐 이런 거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정식을 대접하겠다 해서 한정식을 가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제가 또 교정을 했잖아요. 교정했으니까 막 다 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말도 못하고 이렇게 빨리 먹고, 야 우리 빨리 저기 커피를 마시러 가자. 다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숍 가서 얘기하고 했는데 이 자매의 가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가정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트럭 운전하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전 얘기만 들었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이 참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얘가 제 기억으로는 고등학교인가 아마 대학교 때일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렇게 아버지 그렇게 보내드리고 막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봤죠. 아버지가 혹시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하시다가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어떤 사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사고를 이제 당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고, 또 이 자매가 여기 갑상선인가 네, 그 암도 또 걸려서 그런 어떤 투병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되게 많이 뭔가 이렇게 단단해졌더라고요. 들어가라 너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다. 그런 고난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렇게 헤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부탁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러니까는, 목사님 저
평안하면 되게 불안해요. 이러더라고요. 왜? 아니, 평안하면 좋잖아. 좋은 일 가득하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거 아니냐. 너 이제 아기도 있고 딸도 있고 가정도 꾸렸고 좋지 않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평안한 일만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날이 아파트를 이렇게 계약하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아버지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된 거예요. 뭐 이제 가정에 어떤 그런 일도 없고 다 잘 되고 뭐 잘 되고 해서 아파트를 한 채 더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한 그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오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일 이후로 이 자매는 불안하대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면은 불안함이 밀려와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그렇게 헤어졌죠. 몇 달 됐어요. 세네 달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 자매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거잖아요. 그죠? 평안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만은 없는, 그죠? 신호등 같잖아요. 신호등. 파란불인데 여러분 계속 파란불은 아니에요, 그죠? 언제 저게 노란불이 바뀌고 빨간불이 돼서 우리가 멈출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지만은 않다. 평안한 것만이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몸소 다 체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 어떤 고난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고난은 두 가지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거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어떤 유혹, 그렇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의 동일한 관점은 뭐죠? 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두 가지 형식이 다른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관점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마귀가 주는 고난은 이것도 당연히 이겨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쓰러져서 이렇게 있다면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네, 쓰러졌구나. 잘 됐다. 이제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은 어떤 형식이든 언제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엄청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온다 해도 견뎌야 돼요.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리를 질러라. 너무 괴로울 때. 평상시에 지르지 마시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막 견디기 힘들 때는 소리를 질러라. 그게 살아있는 증거다. 그게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어떤 그런 사인이다. 그게 딱 들으면서 저는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은 없거든요. 가끔 애들한테는 막 그렇게 해도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와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차에서라도 운전하면서라도 문 다 닫고 그렇게라도 해야겠구나. 내가 고난을 이겨보겠다는 어떤 그런 사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해하며 머무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이걸 딱
견딘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고난을 받을 때 더 깊은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죠?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받을 때 당연히 괴롭죠. 외롭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난의 어떤, 고난이 주는 그런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더 깊이, 고난의 깊이로 들어가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프고 힘듦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그걸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 더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묵상하는 것.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찾아왔죠. 평안함만 가득했을 것 같은데 먹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죠? 자녀들 10명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뺏기고, 그죠? 이방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다 잃어요. 다 잃었습니다. 자, 사단이 왜 이런 하나님과의 딜을 한 거죠? 욥이 잘 믿는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자녀도 10명이나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그런 환경들을 열어주셨으니까 욥이 잘 믿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면 못 믿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런 것이 없어도 나를 따를 사람이다. 이래서 결국 이게 딱 딜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그럼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 이제 그렇게 묻기도 하고, 이게 뭐 실제 일어난 일이냐? 뭐 이런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솔직히 욥의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환상, 어떤 그런 이야기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뭐 예수님이 왜 첫 사역을 포도주 갖고 하셨냐, 술 갖고 하셨냐,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술이냐, 술이 얼마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데, 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초점을 거기다 맞추. 욥이 진짜냐 아니냐, 막 이런 부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야기를,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한 건 맞아요. 욥을 시험해 봐라.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떠나버리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라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려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글도 몰랐고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양반들 빼고는 뭐 배우지 않았으니, 양반들 중에서도 뭐 배운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뭐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였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말도 어눌했죠.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이거를 막 설명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막 풀어서 막 어떻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했습니까? 믿으면 복 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됐다는. 선교사들은 분명히 그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안에 기복적인 요소는 없었어요. 근데 쉽게 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이 잘못한 거죠. 네, 뭐 저도 포함됩니다. 저도 모르게 기복적인 설교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복주의가 한국의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 80년대, 90년대 뭐 일어날 때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 전했다 이거예요.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했습니까? 당신들 저 미국을 봐라. 유럽을 봐라. 다 어때요? 잘 살죠. 왜 잘 사냐?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믿어야지. 왜? 나 복 받으려고. 나 부자 되려고. 나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려고. 근데 믿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돼. 자녀가 스카이를 못 가. 돈이 안 모여.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에 가르쳤고 거기에 피해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딜한 게 아니라 우리를 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믿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건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준다면 자신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시엘이잖아요. 시엘. 이게 불어로는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고, 시엘, 저 안에 있는 시엘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셨다. 여기 한번 여기 보시겠어요?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네, 제가 여기에서 이 시에리가 온 거죠. 네, 하나님 베푸셨다. 근데 이제 걔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게 있잖아요. 폐에 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아산병원에 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커지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고 원래 일반 병원에 다녔는데 일반 병원에서 뭐가 보인다. 이건 큰 병원을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최악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들 어떤 책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일이 커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항상 최악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그 구멍이 좀 더 커져서 거기로 그 장기들이 다 이렇게 쏠려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예요? 최악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딱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아직 애 낳지도 않아 배에 있는데 이제 절망적인 거죠. 야, 참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막 진짜 기도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떤 이제 순간에 이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죠. 저 아이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뜻인데, 욥기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서 베푸신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찬송. 이게 떠오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죠. 그래서 걱정이 안 된 건 아니에요. 병원 갈 때마다 이제 걱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견뎌왔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잘못됐다면 만약 제가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되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사역을 접고 그냥 고향 저 어머니 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좀 쉬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죠. 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겨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얘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안 주지 않으실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내가 무언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런 우리의 내 의를 다 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못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복과 고난의 어떤 그런 개념을 떠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또 기쁨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 사랑하나 봐. 그건 맞죠.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복과 고난의 개념을 딱딱 재면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금방 너무 지쳐요. 그 고난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의 이유,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는 재지 말자.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신비예요. 인생의 신비가 뭐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깨닫게 되겠죠.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의 복, 고난, 또 하나님의 존재를 논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생이기에 우리가 견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을 견디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성숙해져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21절, 22절까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21절, 22절. 욥기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귀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많고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 우리가 그 고난에
구체적 이유를 논하기보다는 고난이 왔을 때 괴롭고 힘들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의 또 깊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 고난을 헤쳐나간 후에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우리 다섯교회 위에, 다섯교회 식구들 위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귀중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